너희들의 남은 인생의 고통이 면제될 수만 있다. 얼마나 좋을까? 나는 요즘 그 기도를 하고 있다. 며칠 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군 중령이 누운 자리에서 돌아 누울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어머니는 돌아 누우면서 그 기도를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 아니고 볼 수 있는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 역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부모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랑을 가리켜서 생소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정말 그 앞에서 머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사랑인 이 부모의 사랑도 이국적인 사랑, 생소한 사랑,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안함 사건 때 한 국군이 다른 군인을 살리기 위해서 물속에서 대신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위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한 유학생이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구하기 위해서, 다른 일본인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인 유학생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랑을 가리켜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국적인 사랑, 생소한 사랑,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생소한 사랑이라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비슷한 종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위대하고 다른 동료를 위해서 죽는 친구의 사랑도 위대한 사랑입니다. 다 위대하고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 아니고 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례가 이미 있었으며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위대하지만 그런 점에서 부모의 사랑이나 친구의 사랑이 위대하지만 이국적이진 않습니다. 위대하지만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생소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만 알고 하면 사랑이라는 말.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한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람을 여러분 대신해서 죽은 이야기는, 이거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간간히 들려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건 여러분 전혀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걸 가리켜서 생소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잘 이해가 되면 여러분 이미 눈물 콧물 다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꼭 무슨 동화책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신이 이 땅에 와요? 인간을 창조한 신이 이 땅에 와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었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말이 금세 믿어져요? 그 말이 금방 납득이 되고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저는 과거에 한 설교자의 설교를 앉아서 들으면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마디의 그 마음속에 깊이 가슴에 박혀버린 한마디의 말씀, 한마디의
외침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 설교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신이 죽었다고, 신이! 이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전도 축제 같은 집회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난생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도 짧지만 15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매년 전도 축제 했거든요. 공통점이에요. 별로 감동받지 못해요. 왜? 제가 보기에는 왜? 너무 황당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도 그럴 법한 이야기면 감동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의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감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소한 이야기, 이국적인 이야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이야기는 들으면 처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황당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황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이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제 갈 때 정오죠. 12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그 위에서 그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그는 모든 걸 다 알아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이야기를 전부 다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그 황당한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인간을 찾아왔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왔구나. 사람을 찾아온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구나.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진리 앞에서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한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런 말이 지금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어도 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이야기여서 그래요. 생소한 이야기, 이국적인.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정의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서 눈이 열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충격으로 와닿은 이 진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감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감동은 커집니다. 똑같은 감동이지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감동은 더 커지고 십자가의 찬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질문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여러분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생소한 사랑입니다. 전혀 이국적인 사랑입니다. 어떠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도자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나라 도자기라고 알고 있어요. 1994년도에 뉴욕에서 경매를 했다는데 이름도 어려워요. 15세기 청화, 백자, 보당, 화, 상조문 접시. 이게 여러분 30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7억 원. 그 뒤에 1996년에 이 기록이 갱신됐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작품이라고요. 17세기 작품. 이것도 어려워요. 백자, 철화, 용문, 항아리 84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1억입니다. 96년에 101억. 그릇 하나에 101억. 그 이후의 기록은 제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00억 원짜리 도자기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물을 따라 먹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손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늘 물을 따라 먹는 종이컵 하나를 잊어먹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종이컵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뒤지다가 종이컵을 다시 찾기 위해서 101억 원짜리 항아리를 깨뜨린다면 여기 들었나? 그럴 수가 깨뜨리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갖고 고민하면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라고 했다고.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종이컵 같은 존재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종이컵 같은 존재. 여러분 인간은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겨진 종이컵, 죄로 인해서 구겨질 대로 구겨진 이 종이컵을 다시 찾기 위해서 100억 원짜리 도자기를 산산조각을 내버렸어요. 이걸로 좀 비유가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종이컵과 같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앞에서 100억 원짜리 도자기와 같은 존재가 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쳐다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생소한 사랑, 이 땅에서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치는 말씀이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신감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아니야? 백 있어? 좀 있어? 교도소 사역을 하시던 한 목사님이 출소해서 교도소에서 나온 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과 7범으로 출소를 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직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내가 지금 당장 직장을 소개할 수가 없다. 그러자 이 전과 7범으로 나온 이 사람이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 없고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따지는 말이 이 세상에 도대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것이 그렇게 원망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사는데 이상하게도 제일 중요한 사랑은 자기가 기억을 못해.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설려면 4살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돌봐줘야 되는데 한번 너가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식이니까 4살 이전에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키웠다. 근데 너는 지금 어떻게 존재하는? 너가 부모가 너를 버렸다고 하는데 그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를 적어도 4살 이전에 너가 기억도 못하는 가운데 너를 입혀주고 너를 키워주고 먹여줬으니까 너가 지금 존재하는 것 아니냐? 너가 이런 사랑을 받은 걸 너는 알고 있느냐? 자, 그러자 청년이 목 나와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나도 사랑을 받았네요. 됐습니다. 직장 소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이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다시는 형무소 안 갈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이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라. 뭔 말인지 알아?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이 없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놀라게 만드는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오늘 보십시오. 나 같은 종이컵을 위해서 내 앞에서 100억짜리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는 미친 짓 같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1절,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치만 상관없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전혀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왜? 분명히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져라 그 말이죠. 자신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힘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소신 있게 능력 있게 이 힘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를 향하여 가진 이 소망을 가진 사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직장에서 내가 무슨 억울한 소리를 듣든지 간에 우리가 소신있게 깨끗하게 힘있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